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면서 찬양 한 곡 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가장 명확하게 밝혀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심이십니다.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애로의 구원이십니다. 자,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셨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주 이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이 똑같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없으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죄가 있고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신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가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지요. 히브리서 말씀은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다 같이 죽음을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죄와 싸우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신앙생활은 죄와 싸우는 것이다. 자, 신앙생활은 죄와 싸우는 것인데, 죄와 싸우는 우리의 싸움은 승리가 불확실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우는 승자의 싸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데 이 죄와의 싸움은 죄가 이길 것이냐 성도인 내가 이길 것이냐의 승리가 불확실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우는 승자의 싸움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미 승자의 싸움인데 성경은 이기는 자에게 영광을 주며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기쁨이요 감사죠. 왜? 이미 이긴 싸움이니까. 싸움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싸움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죄와 싸우는 것인데 어떻게 싸우느냐? 기쁨으로 싸우는 것이요 감사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행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기셨고 우리도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각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약속과 상을 허락하십니다. 그 7 교회의 이름이 뭐냐? 이 시간 한번 방언을 외워오십시다. 앱서버, 두사빌라. 자, 이어서 앱서버, 두사빌라. 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디오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제 입에서 라디오라고 나갈 뻔해가지고 앱서버, 두사빌라 7 교회.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 상이 있는데 나눠보면 11가지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고 더 줄일 수도 있을 터인데 저는 11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는 여러분이 이기는 자에게는 시작.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자, 또 이기는 자에게 시작.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이요 둘째 사망은 우리의 영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사망입니다. 그 둘째 사망에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자, 만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하신
매일의 양식이죠. 그런데 만나를 주시는데 어떤 만나를 주신다? 감추어진 만나를 주신다. 이 세 번째 상급부터는 조금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옛날 할머니들이 손주 오면 손주가 예뻐서 감추었던 걸 주죠. 어디에 감춰두시죠? 예? 어디에? 고쟁이에 막 손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시잖아요. 예. 할아버지는 깊은 서랍에 감추었던 걸 주시고 할머니는 고쟁이 속에 그래서 뭔가를 꺼내서 이렇게 주시잖아요. 왜 주시죠? 특별히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감추인 만나를 주신다는 이야기는 내가 특별히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표현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구에게 주시는 상급입니까? 이기는 자. 자, 네 번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흰 돌을 주시는데 그 돌에 새 이름을 기록했다. 자,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승자가 얻는 훈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훈장을 주시는데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승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데 그 훈장의 이름, 내 이름이 아닌 새 이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고쳐 부르시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고쳐 부르시면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인생의 복을 허락하셨던, 신분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새 이름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달라지게 되죠. 자, 다섯 번째,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그에게 새벽별을 주시고 흰 옷을 입게 하시고 8번 시작,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가 있다는 말씀이네.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 같고 기록되었다가 지워지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기록되어서 끝까지 남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홉 번째,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시인하신다는 이야기는 자랑하신다는 말입니다. 마치 사단이 하나님의 어전회 위에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 어디를 다녀왔느냐? 제가 온 땅을 두루 다녀보았나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 내 종 욥을 아니? 너 내 종 욥을 알아? 너 욥을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것처럼 이기는 자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자랑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잘 되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이기는 자를 주님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 간증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11번째 시작,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약간 옆으로 밀려가시고 옆에 앉아 이런 걸까요? 그거보다는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내 무릎에 앉아라 라고 하시면서 앉혀주시는 것이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무릎에 그 어떤 자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장호경 장로님의 무릎에 누가 앉을 수 있겠습니까? 준서, 윤서, 서하 외에. 예수님의 무릎에 앉혀주신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여러분 같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은 저 멀리 있다면 같은 천국에 있지만 같이 볼 수는 없겠죠. 여러분 천국의 상급을 사모하시고 그 상급 약속하신 영광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와 싸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죄와의 싸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자에게 상급이 있는데 죄와의 싸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신성한 성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신성한 성품의 사람.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죄로 바꾸면 되겠죠? 너희가 죄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다 같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원하시나? 죄와의 싸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내 본성적인 성품을 버리고 신성한 성품을 갖도록,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갖추도록 죄와 싸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다 같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주님께서는 죄와의 싸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본성적인 성품을 버리고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기대가 있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매가 없는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도끼로 찍어 불에 던져지느니라. 무슨 열매? 신성한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은사의 열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삶이요, 그 죄와의 승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싸우는 것이냐? 죄와 싸운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죄와 싸우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 1장 5절부터 다시 보죠. 1장 5절. 네. 어떤 열매들을 맺게 하시느냐? 믿음의 열매, 덕의 열매, 지식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인내라는 열매, 경건이라는 열매, 형제 우애라는 열매, 사랑이라는 열매. 그러니까 죄와의 싸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은 신성한 성품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하면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 사랑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오래 참음, 온유함이라는 열매, 시기하지 않는 열매, 자랑하지 않는 열매, 교만하지 않는 열매, 무례히 행치 않는 열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열매, 성내지 않는 열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열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열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열매, 모든 것을 참는 열매, 믿는 열매, 모든 것을 바라는 열매, 견디는 열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 신앙생활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신성한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이 열매가 없으면 찍어 불에 던져진다는 말씀은 졌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러면 이기는 자가 가는 곳을 갈 수 있을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땅에서 죄와 싸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대충대충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죄와 싸운다는 것이 뭐냐? 이 어떤 사건, 어떤 일,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어떤 타격을, 어떤 일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겪었을 때에 네 본성의 성품대로 대응하지 말고 주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이 맺히도록 싸우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모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식사값을 저한테 몰아가는 분위기예요. 식당에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어디 좋은 식당이 있는데 가격은 좀 나가지만 거기 음식 진짜 좀 맛있고 분위기도 좋고 뭐 대화 나누기도 좋고 참 좋더라 그랬더니 우리 한번 가자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살 것이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오잖아요. 몇 명 곱하기 얼마 그러면 얼마. 그러면 제 본성은 인색함이라고 하는 죄가 나오죠. 가난의 영이라고 하는 죄가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분들에 대하여 못마땅한 죄가 내 안에서 끌어오르게 되죠. 이 인색함과 가난의 영과 궁핍함과 못마땅함의 그 죄를 그대로 내가 방치하면 제 성품은 인색한 성품이 되겠죠. 궁핍한 성품이 되겠죠. 늘 못마땅하게 이기는 것이 내 성품의 열매가 되어버리겠죠. 그런데 이 인색함과 이 궁핍함과 이 못마땅함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싸워 승리하면 내가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싸워 승리해서 제가 식사값을 냈어요. 그러면 제게는 섬김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는 거겠죠. 아멘. 대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겠죠. 아멘. 환대라고 하는 새로운 성품이 내게 채워지겠지요. 그렇게 주님은 나를 섬김의 사람으로, 환대하는 사람으로, 대접하는 사람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주님은 나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의 싸움이 덤벼볼래?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의 삶이에요. 식당에 전화를 했어요. 포장을 주문을 했어요. 몇 분 후에 오면 된대요. 그래서 그 시간보다 5분 빨리 갔어요. 갔는데 10분, 15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떤 죄의 본성들이 쏟아 나오느냐? 짜증나죠? 불쾌하죠? 화가 나죠? 그러면 그 속에서 나오는 쓴뿌리의 감정들, 그 화가 나고 그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올라오면 그냥 잔소리 하겠죠. 아니 왜 이렇게 장사하느냐, 왜 약속 시간 안 지키느냐, 이렇게 해서 장사해 먹겠느냐, 다시는 안 온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내 속은 시원하겠죠. 그럼 내 성품은 짜증난 사람이 되겠죠. 늘 화가 가득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낸 그 짜증의 영이 내 성품이 되어서 집에 와서도 가족을 보면 짜증나고, 자녀 보면 짜증나고, 부모 보면 짜증나고, 교회 와도 짜증나겠지요. 내 성품이 되겠지요. 그래서 감사도 기쁨도 잃어버리겠죠. 그런데 죄와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제 본성과 다르게 사장님 많이 바쁘신가 봅니다. 장사가 잘 되니 참 보기 좋습니다. 내 마음은 안 그렇지만 신성한 성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견디는 것이고 사랑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 성품들을 가지고 와서 써야죠. 그러면 군만두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성한 성품을 갖추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죄와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매들을 맺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그 사람들에게 계시하시는 자기 계시, 예수님의 자기 계시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 질문을 하시면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왜 왔는가를 계시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지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그러자 사람들이 옳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하죠.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3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렇게 질문하시죠. 38절, 36절, 37절. 자, 다윗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데 왜 다윗은 자기 자손을 향해서 내 자손, 그리스도를 내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36절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더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주께서 그러니까 여호와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나 여호와가 너의 원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인 그 마귀를 너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나의 우편에 앉았으라 하시더라는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시편 110편 1절에 이 말씀을 끌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데 어떻게 다윗은 그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로서 왜 사람이 되었느냐?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죠. 십자가에 죽어 내 원수를 멸하러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본성의 성품대로 죄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그 죄의 열매들과 싸워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가 되어 이기는 자가 누리는 그 상급을 누릴 것이냐. 여러분, 이 한 주간 내 본성의 죄의 성품들에 방치하지 마시고 끌려가지 마시고 죄의 본성의 열매들이 끌어오를 때 신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으로 싸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그 나무를 찍어 불에 던지운다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와 싸워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물질을
족하게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꾸이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대접하고 환대하는 자가 되는 풍성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고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고백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선교와 건축의 비전을 품고 선교와 건축의 예물을, 특별히 이번 산불 피해와 교회 간판 교체를 위해서 특별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주정의 예물과 또 성미를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께서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자녀 형통헌금 최영근, 허권, 최선, 박민수, 이슬, 박지한, 박유한, 박익수, 강다솔, 김주아, 김주우, 김세린, 김세준, 김준모, 이정화, 이지현, 황시윤,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기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나오지 않는 우리의 자녀 손들 하나님 교회 나오도록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교회 나오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보다 더 탁월한 믿음의 권속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죄와 싸워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믿음의 명문 가정들 위에,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로 쓰임받을 다음 세대들 위에, 우리 어린이들 영유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